서론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 자,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그 개종한 사람들이 신학적인 혼란 그리고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약에 정통한 어떤 성경의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통하다 보니까 구약의 내용을 끌어와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또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고 수없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구약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관련하여, 제사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라서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누구 몸을 드렸다고요?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니 이분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10장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총 26명이 나와요. 26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인물들을 통틀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 26명, 아니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유명한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간대요.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데만 믿음이 있으면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 나타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특징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드러나고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드러나고 보여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저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표현해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말씀을 외우고 또 암송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는 있지만 저게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상은 실제로 뭐 한다고요? 보여지는 것, 실제로 보여줘서 상태, 모양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실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이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믿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보여지는 것만 믿음이고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벌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또 뭐라고요? 증거예요.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믿음은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증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단어 앞에 또 다른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그죠? 근데 그 바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근데 보이지가 않지만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증거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제 삶으로도 나타나야 하지만 믿음은 예를 들어 같으면 이런 거라는 게 어떤 신념인데 그 신념이 보이지는 않지만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한 말에 8.15가 지나갔지만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민족 애국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투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강복, 우리나라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건 그들이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 보면 일제가 하도 지독하게, 그리고 일제가 일본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미국하고도 싸워요. 대동아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필리핀부터 시작해갖고 막 중국까지 침략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막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해요. 일본이 엄청 세 보여요. 그런데 그 애국 투사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리고 있고 마음속에는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안 나타나. 그런데 이게 나타날 거라고 믿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투쟁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그죠? 막 윤봉창 의사가 상하이 홍보공원에서 막 도시락을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들의 그 삶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투쟁적인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또 예배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투쟁적인 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싸울 때 이기기 위하여 치열하게 증거를 내고 뭘 내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네 믿음 좀 보여줘. 그러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뭘로 보여줄까요? 삶으로, 그리고 내 내면에 내가 그리는 신앙,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냐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함 가운데 때로는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 치열함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만 하고 될 대로 되라, 뭐 시간이 가면 또 어쩌다가 우연스럽게 어쩌다가 또 하나님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주시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아주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면 설명할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복도 복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날 거다. 하나님 나라가 덕양중앙교회에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나타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임의로 내 마음 소원 속에서 나오는 소망, 열망에 기초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바라는 것. 그래서 저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약속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며 내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너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실제여야 합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증거되고 정언하기 위하여 치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달려가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서론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가 믿음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몇 명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스승입니다. 스승, 좋은 스승.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위인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삶을 잘 닮아가거나 찍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승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되느냐 하면 위인도 되고요. 또 책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좋은 모델이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모델이 있겠지만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의 진로가 바뀝니다. 뭐 예를 들 것은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근데 나는 학교를 지방으로 가. 걔는 학교가 여기 있어. 그럼 지방으로 학교 가는 애가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왜 안 간다 그래요?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것들을 경험 못 해봤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있는 아들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지기수예요. 좋은 대학을 지방이라도 국립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여자친구는 서울의 전문대학을 갔어. 근데 자기는 지방 갔어. 근데 얘를 안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인데 제가 보기가 좋은 대학인데도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 4년제 대학을 간 친구가 전문대 간 여자친구 때문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부지기수인 거예요. 어떤 애가 아르바이트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친구가 알바하는 곳에 누구도 가서 해요? 자기도 가서 해. 그래서 노는 물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들하고 노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키워주는 영적인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영적인 스승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영적인 친구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야 되고요,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요, 좋은 교인 만나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됐지만 좋은 영향력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 속에서 신앙을 망치고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부터 4절부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에 그 이름이 등재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명예의 전당이 뭔지 알죠? 야구 선수 중에서 야구를 아주 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영화의 전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26명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좋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나올까요? 나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있어요. 16명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나쁜 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은 무슨 교사? 정면 교사. 나쁜 사람은 무슨 교사? 반면 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정면 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대요. 아까 이 증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1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 증거는 1절의 증거는 내가 보여야 될 증거인데 2절의 증거는 누가 해주는 증거예요? 선진들이 물론 선진들이 하는 것이지만 선진들이 증거를 뭐 했대요? 얻었대.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증거를 얻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모델이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너희들이여
핍박과 환난과 신학적인 혼란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 지킨 사람들, 그래서 정거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들처럼 살아서 너희들도 훗날 하나님께 뭘 얻으라? 정거를 얻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정거를 나타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정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거를 얻어야 되지만, 정거를 나타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거를 얻기 위하여 악한 사람들, 반면교사들과 살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과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정면교사,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믿음의 좋은 모델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가슴을 끓게 만들고 나를 막 소망과 열망이 띠게 만드는 좋은 모델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좋은 모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좋은 모델이 없어갖고 맨날 나쁜 것만 보고 막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 엉뚱한 소리만 들어갖고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교회만 오면 괜히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막 열정이 끌어가지고 오늘도 교회 간다,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 우리 교회 가면 기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속이 뒤집어져 있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모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매료되고 보고 내 가슴이 뛰고 내 열망이 뛰어가지고 나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리라,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교회 안에,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집사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모델이 되고 있느냐, 그 모델이 정면교사의 모델인지 반면교사의 모델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면교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면서 그 결론을 11장 지나가면 12장 1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사람 보지 않고 누굴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좋은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보는 것, 하나는 뭐 하는 거요? 참는 것, 하나는 또 뭐 하는 거요? 개의치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속이 뒤집히고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도 잘 참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과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든 우리는 주님 바라보니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의치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은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두 가지 순종. 여러분에게 제가 이건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 순종인데 하나는 믿음의 순종이 있고요. 말이 좀 이상하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순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순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행의 순종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어디로 가서 이해하면 쉬우냐 하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인류 문화를 막 발전시켜요. 에덴 동편으로 똑 쫓겨났던 가인이 그의 아들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지어요. 건축술이 세상의 조상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막 개발했고 대량 생산을 만들어요. 자연에서 수렵 채취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잉여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산업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에요.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니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뭘 만들어요?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요. 문화예술을 누가 발전시켰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외로움을, 그 괴로움을 해소하게 하여 이걸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좋은 것이기에 문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포악한 사람이 가인의 7대 손인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최초로 쾌락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내를 2명을 만들어요. 일부 1처제인데 일부 2처제가 되어서 아내를 만들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 자기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특별히 자기에게 먹여 있는 내 감정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어린애 하나가 건드린 거예요. 어린애가 막 나에게 상처를 줘갖고 내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라멕이. 그래서 그 라멕이 창으로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애를 죽여요. 인류의 2번째 살인이 또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을 계속 죽이는 역할들만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죽여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 감정풀이로 뭐 한 거예요? 죽였어요. 죽여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들어라 보라. 아내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해요. 기가 막히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 엄청난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딸랑 2구절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누굴 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요. 근데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가인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아담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아담의 공동체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 장남이 둘째 아들 죽이고 쫓겨나고 셋째 아들이 태어나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여기도 악하지만 여기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나이가 육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낳고 뭐 이랬으니까 뭐 나이가 많았을 거다.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쫓겨났는지 쫓겨나서 낳았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출산의 고통을 저주의 이야기로 받은 걸 보면 가인과 아벨은 쫓겨나서 낳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나이로, 뭐 오늘날 우리로 나이로 치면 뭐 많아봤자 30살, 이 어간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930살에 이루어져요. 아담이 언제 죽어요? 930살에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인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괜히 선악과 만들어놓고 우리 시험 들게 하신 분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세상에 내팽개쳐갖고 막 은근키가 나게 만들고 경작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쫓겨났는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를 부두둑 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뭐 한 거예요?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볼 여력도 없어요. 뭐와 싸워야 되느냐 하면 자연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엉겅퀴가 난 이 자연 속에서 경작을 하고 뭘 하고 막 해야 될 이 엄청난 삶의 무게 때문에 죽음도 안 오지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을 낳고 뭐 죽고 뭐 이러면서 엄청난 뭐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을 낳았어요. 셋이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아마 이 에노스를 낳았을 어간이 거의 아담이 죽기 일보 직전 900살 넘었던 어간이다. 나이를 따져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 육신에 문제가 온다는 걸 알면서, 아,
살인 말고도 뭘로도 죽을 수 있다? 자연 노화 현상으로도 인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930살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뭐 환경의 문제 때문인지 오늘날하고 환경이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살고 그 시대는 오래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많이 따먹어갖고 그의 영향으로 생명나무의 생명을 연장하는 효능이 있어서 안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안 따먹었는데도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여하튼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굴 낳고 깨닫느냐 하면 그의 손자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에노스라고 지어요. 에노스가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인간, 죽음, 연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세 개를 합치면, 이 단어를 합치면 에노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은 연약하여 무슨 존재라고요?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죽는 존재라고 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아담의 공동체가 드디어 그때부터 누굴 깨닫기 시작하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부터 누굴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공동체는 인류 문명을 일으키고 출세를 하고 막 뭔가를 이루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가인의 공동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류 역사를 맡기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인의 공동체에 주었던 그 독특함과 창조력과 막 힘과 기술과 능력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아담의 공동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에게는 가인의 후손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하고 실력적으로 경쟁해서 이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면 돼요? 부르면 된다니까요. 그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속에 당연히 하나님, 내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제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불신의 역사가 있고, 불신의 역사는 생산력을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붙들고 뭘 많이 하고 막 힘을 가지고 있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최후 심판 날에도 하나님 누굴 들었을 거냐 하면 셋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들었을 건데,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도 똑같이 저들처럼 무기를 만들어라, 저들처럼 너희들도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플러스 알파일 뿐이고,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경쟁력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예배와 기도였어요. 그게 에노스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6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5장에 가면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31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분량의 양이 크잖아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게 이 사람들을 내가 들어서서 앞으로 역사를 사용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특출한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의 후손의 7대 손이 라멕인 것처럼 이 셋의 후손의 7대 손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행. 근데 65살까지는 동행을 안 해요. 65세에 누구를 낳느냐 하면 그의 아들 머두셀라를 낳아요. 머두셀라는 969살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갑자기 에녹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뭘 해요?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해요. 자, 그러면 왜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하던 그가 갑자기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이유가 뭘까? 아까
셋과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뜻이 중요한 것처럼 에녹과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에게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보거나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녹은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 죽으면 인류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그래서 실제로 969살에 누가 죽느냐 하면 에녹이 죽고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뭐라고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동행했다 그러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11에서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에녹도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를 받는 거라니까요. 에녹도 믿음을 증거를 받아.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면 에녹이 창세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동행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시작이 오늘 본문 6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3단 노법인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 동행은 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은 믿음이에요. 에녹이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 알고 보면 순종의 동행인데 에녹의 동행이 믿음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알랑방구를 끼고 그 앞에서 뭘 잘하고 막 이쁘게 보이고 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뭘로 기쁘시게 했대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인 도시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걸 에녹이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에녹 보고 동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기쁘시게 하는 것, 동행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은 어떤 거냐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은 철저히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동행이라니까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생각이. 이게 히브리서와 구약을 연결해서 읽으면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것보다 난 철저하게 누굴 믿어주는 거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옳게 심판하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한 거예요? 나아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 아들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뭐 하게 해달라고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이 심판을 안 당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 이 땅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간 이유는 이 땅에 제가 간영해서 더 이상 에녹의 기도를 가만히 있다가는 들어주면 심판이 어떻게 돼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천국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을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산채로 옮겨갔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 됐다 열심히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제가 간영한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이야기를 우리 에녹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심판 반드시 한다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심판을 연기해 주십시오. 그래 너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 뭐 하게 해달라고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누가 오래 살았다고요? 아들 모든 세대가 오래 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하여 오래 기도하십시오.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녹의 동행은 믿음의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이 딱 끝나는데 뭘로 끝나느냐 하면 노아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당대에 어려운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에녹에게만 쓴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도 썼어요? 노아에게도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녹의 동행은 믿음의 동행이에요. 근데 노아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 하면 순종의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미쳤어. 왜 배를 120년 동안 지었을까요? 정답은 큰 배를 지으니까. 두 번째 정답은 어디서 지으니까? 산에서 지으니까. 그죠? 그 시절에 산에서 배를 짓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목수로서 재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제가 아는 건 제 생각에는 에녹은 노아는 재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들어서 썼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논리를 안 믿어요. 노아는 재능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니까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0년 동안 배를 지은 이유는 아까 뭐라고요? 큰 배를 지어서.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산 위에서. 세 번째로는 정답이 실력이 없었어. 실력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실력 없지만, 내 은사 아니지만, 내 능력 아니지만 누가 하라 그러니? 하나님 하라 그러니. 노아가 막 어디 가고 막 목공 기술을 배우고 막 목수를 배우고 와갖고 막 머릿속에 설계되고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뭐 하였더라?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노아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에녹은 믿음의 동행, 노아는 순종의 동행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에녹과 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에녹에서 갖고 온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하여 노아의 순종을 보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3절에서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음 주에 에녹에 대한 설교할 건데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또 들어도 여러분 왜 반복하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까먹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거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에녹에 대한 거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에녹에 대한 건 오늘 이미 제가 절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또 들을 거예요. 그래도 잘 인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신 줄을?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저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 말은 우리가 글자를 읽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과 순종을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저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 하나니? 안 하니?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질량 보존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조직신학에서 창조론 강의를 할 때 컵하고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가 지었을까요? 시계 이야기하면서 시계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시계가 이게 시간도 맞추고 잘 가는 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논리가 얼마나 사실은 좀 위험하고 잘못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건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가? 뭐 말로는 있지만 실질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니니라를 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뭘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뭔 재료가 있어 갖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보이는 것은 이게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이게 뭐 유리인데 규사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 갖고, 그러니까 나타난 거, 예? 도리어 이 재료가 되는 것이 있어 갖고 이 재료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유에서 뭘 창조한 거예요? 유에서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 몇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미국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미국의 여러 가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리더십 센터 이런 것도 보고요. 미국의 뭐 유명한 세들백 교회 이런 것도 보고요. 수많은 미국의 좋은 교회들을 쭉 보고 이제 마지막 관광 코스를 하나를 넣었는데 어디를 넣었냐면 그랜드 캐년을 넣은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가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오묘한 섭리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안전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지어낸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가 천만다행으로 뭘 붙든 거예요? 나무가지 하나 붙든 거예요. 이분이 좋은 경치를 찾아서 자기 혼자 갔던 모양이에요. 좋은 뷰, 카메라 찍기 좋은 뷰를 갖다가 떨어지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행들은 그 권사님이 일행에서 떨어져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뭐 타고 가버린 거예요? 버스 타고 가버린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 권사님이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누굴 불러요? 위에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 대답 안 하다가 위를 바라보고 위에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고, 오, 내가 여기 있다, 김건사. 여기 또 김건사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기 김건사. 그 김건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니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김건사,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제가 아까 하나님 열심히 불렀는데 하나님은 잠시 출두하셨다가 제 소리를 듣고 지금 오셨군요. 하나님 제가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참 기특하다. 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니 참 고맙다. 너 나 믿냐?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 정말 나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김근사님한테 손을 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근사가 손을 놓을까요? 못 놓을까요? 못 놓는 거예요. 손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건져달라 그랬는데 왜 놓으라 그럽니까? 야 너 믿음 좋지.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야 내 말인데 너 순종해야지.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하나님 안 됩니다. 놓으라는 말 하지 마시고 끌어얹어 주시든지 밧줄을 주시든지 그렇게 반나절을 실험한 거예요. 그때 누가 돌아온 거예요? 버스가 돌아왔어요. 가다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머리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고 돌아왔고 막 다시 그랜드캐니언에서 찾고 보니까 근사님 한 분이 막 나뭇가지를 붙들고 막 실험하고 있는데 보니까 1m 밑에 뭐가 있어요? 30cm 밑에 뭐가 있어요? 바닥이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30cm인데 그냥 그 나무 놓고 툭 하면 거기 평평한 데가 있어가지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은 안 보고 어디만 본 거예요? 위만 보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뭐 해달라 그런 거예요?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 살려줄게 뭐 하라고요? 놓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식 말고 누구 방식으로 살려달라고요? 내 방식으로 살려달라고요. 못 놓습니다. 그 말만은 하지 마시고 제발 줄을 보내주든지 뭘 나를 막 강력하게 막 구름을 타고 나를 올리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울고 불고 막 마스카라는 다 막 얼굴은 막 검정물이 다 돼 있고 막 얼마나 실험을 했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갖고 권사님 거기서 뭐해요? 살려줘. 그러니까 바닥 한 번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바닥을 쳐다보니까 바닥 자기 밑에 보니까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난이 큰 것 같고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30cm 밑에 그 고난의 조금만 밑바닥에 가면 평평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방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와 아브라함.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목사지만 설교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다. 잘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시고 내 생각과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론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